결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옆 사람끼리 또 앞뒤 사람끼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요즘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소통의 전문가 김창옥 교수님이 하시는 강의 중에 참 마음에 와닿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남녀가 서로 사귀고 결혼을 준비할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 선택의 기준이 모국어가 예쁜 사람이랑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웬 모국어, 외국인이랑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웬 모국어일지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김창옥 교수님이 하는 모국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래 부모님께서 배우자가 서로 어떤 말로 대화하는지, 그리고 자녀들에게 예의와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예쁘게 말하는 이 모국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끼리도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의가 있는 사람, 그런 예쁜 말씨를 쓰는 사람과 결혼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모국어가 안 좋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말투라든지 말씨라든지 그리고 눈빛으로도 가족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죠. 정말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가 가족입니다. 가족은 민낯을 보여주죠. 날 것 그대로 보여줍니다. 꾸미거나 가리지를 않죠. 그래서 가족끼리 서로 주고받는 이 상처의 이 아픔이 그 어떤 누구보다도 더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특히 가족이어도 배려하지 않는, 명령조로 말하고 지적하고 잔소리하는 이런 말들은 마치 듣기 싫은 바가지를 긁는 것과 같은 이런 소리로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약점을 골라서 비수와도 같은 이런 칼을 꽂는 이런 일들이 가족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형제만 4명인 집에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잘 울었습니다. 특히 형들과 싸울 때 보면 늘 울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쟤 또 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특히 작은 형님과 싸우게 되면 또 우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난과 약간 비꼬는 이런 말들을 했었어요. 이 말을 들으면 저도 작은 형의 이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제가 형이 제일 듣기 싫어했던 말이 무엇이었냐면 돼지야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작은 형님은 뭐든지 다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머니께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혼자 다 닦아 먹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폭풍 성장을 할 청소년기에 먹는 사람이 임자인 것이지, 특히 남을 배려할 정도로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형님은 모든 것이 다 달았기 때문에 많이 먹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어린 시절에 서로의 약점을 비수를 꽂는 것과 같은 이런 말들을 하면서 싸웠던 것이죠. 청소년기에 저는
작은 형님과 동생과 정말 자주 다퉜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말은 전투적이고 싸움에 최적화된 그런 말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순화되었죠? 아니에요. 어떤 성도들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우리를 달달 볶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요즘 부모님의 집에 가면 부모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경상도 사람의 이 말투와 이 혈기가 이렇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아내가 옆에서 이야기를 듣다가 제 다리를 쿡쿡 찔러요. 그만하라고.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서 아내가 그때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싸우지 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말하죠. 여보, 나 싸운 거 아니야. 그냥 평상시에 보통의 말을 한 거야 라고 하면 아내는 자기 귀에는 싸우는 것처럼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저의 모국어가 뭐한 거예요? 그런 말투라는 거예요. 저의 모국어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배우자나 부모님, 형제들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어떤 모국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처럼 사람들은요, 말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서로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세상이 만들어지는 태초의 상황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심지어 우주라고 하는 이 공간조차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의 마음 속에도 지금 여러 가지 소리가 마음에 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들리는 그 소리가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주는 것이죠. 이 공간에도 계속해서 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소리를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들으라고 하는 이 소리는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때로는 영으로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바로 그 영으로서 들리는 소리가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9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게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한다 이런 것이 아니죠. 깨달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들을 귀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영의 진리를 가지고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말로 인해서 상처받고 깨진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깨어졌던 그 관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상처받았던 마음들이 치유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어떤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회복의 방법은 바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더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왜 더하기냐?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세로의 막대기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더하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땅과 하늘을 이어주시는 다리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바꿔 주십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주신다고요? 새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새로운 마음은요, 돌과 같이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사람들을 고통하게 하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살갗처럼 부들부들하여서 사람들을 포용하고 감싸주고 안아줄 수 있는, 위로하고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가면 선순환이 일어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치유가 되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도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갔더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을 사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 수 있기를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돌보고 그렇게 잘 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걸어가고 살면 복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이게 믿어지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서 잘
잘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걱정 때문에 잠이 오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지 않는다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두렵습니까? 죽을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희망을 찾지 못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라고 하는 M4 세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왜 포기할까요? 자기가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 파워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람들은 살다 보면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인간은 왜 귀신이 안 잡아가는가 몰라라고 하는 말들도 하지요. 내가 저 인간만 없으면 나는 정말 살 것 같다 라고 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사람들 속에는요 죄의 습관으로 인하여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중독에 빠져서 그 중독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독을 끊어낼 수 있고 죄악된 습관을 끊어낼 수 있는 절제하는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파워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사랑할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조암 신흥교회는요, 이 큐티인이라고 하는 이 성경 묵상집을 가지고서 매일매일 묵상을 합니다. 그 중에 김미진 씨의 간증이 나옵니다. 이분의 간증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 행복과 만족을 목적으로 삼은 결혼 생활은 불행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자신의 인생은 부정당하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깊은 절망과 상실에 빠져 피해의식과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배신한 남편에게 복수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감정을 무시한 채 자녀 교육에 몰두했습니다. 시간표대로 자녀들을 통제하며 열심을 냈습니다. 엄마의 감정 기복과 혈기로 인해서 아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급기야 어느 날부터는 여러 증상이 겹친 투렛 증후군, 이게 옛날에는 틱 장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렛 증후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들자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을 분노로 뿜어냈습니다. 그러다 결국 학교 폭력에 연루되어 학교 폭력위원회에 참석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과 의로움에 갇혀 아들의 질병 고난과 폭력 사건을 겪게 된 것이었습니다. 잦은 부부 싸움으로 불안한 환경을 제공하였고 책망의 말로 아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려 상처 준 문제 엄마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아들의 질병과 또한 폭력 사건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의 이런 고통스러운 사건들은 결국 죄에서부터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게 된 것이죠. 그 사랑이 자녀를 우상 삼았고 가증한 길로 걸어갔던 그 걸음을 멈추게 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고통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이 영적인 것이고 그 영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리는 힘과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이 잘못된 모국어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설교 처음에 김차국 교수님의 이 모국어에 대한 말을 했습니다. 이 모국어가 예쁘고 예의가 있고 존중의 말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까운 건 뭡니까? 이 모국어가 안 좋은 거예요. 저도 모국어가 안 좋습니다. 저만 안 좋죠? 저만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이 모국어가 안 좋은 사람은 아유 나는 실패네. 그리고 내 배우자를 보니까 이 배우자도 모국어가 안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이 혹시 드실까요? 괜찮습니다. 모국어가 안 좋으면 뭘 배우면 되냐면 외국어를 배우면 됩니다. 외국어를 배우면 돼요. 외국어는 처음에 공부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들리지도 않고 해석도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외국어 강사들이 뭐라 말합니까? 매일 꾸준히 하면 어느 순간 외국어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들리고 말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외국어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읽어도 도통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외국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듣다 보면 그 외국어가 점점 마치 모국어처럼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점점 부유해지고 건강하여지고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못된 모국어를 쓰는 것들을 계속해서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외국어를 계속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작은 형님과 이렇게 비수를 꽂는 말들을 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작은 형님께로부터 또우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형님에게 돼지야 뭐 이렇게 했다고 했죠. 저는 이제 작년이 되었습니다. 작은 형님이 저한테 또우네라고 하면 제가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제가 형님에게 돼지야라고 한다고 해서 형님이 상처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왜요? 자랐기 때문인 것이죠.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떤 누군가로 인해서 계속 고통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면 우리가 외국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자라면 어느 순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저를 바라보면서 어이 노란머리 장명희 씨라고 불렀어요. 제 이름이 장명입니다. 네. 노란머리 장명희 씨라고 불렀어요. 제가 돌아볼까요? 안 돌아볼까요? 안 돌아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내 옆에 혹시 장명희 씨라고 하는 이름이 가진 노란머리 사람이 있나 이렇게 찾겠죠. 저는 왜 안 돌아볼까요? 저는 무슨 머리예요? 까만 머리예요. 저는 까만 머리 장명희 씨라고 했으면 아마 돌아봤을 텐데 노란머리 장명희 씨라고 하니까 안 돌아본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저는 노란머리가 아니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노란머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사람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누군가가 상처 주는 말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아닌데, 나는 그것보다 더 뛰어난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 사람의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전혀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외국어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우리는 점점점 자라나고 그 말씀대로 된다라는 것이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대로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다 그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제가 기도를 말하면 여러분들이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제 말을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로 상처 주고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았던 죄인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새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개 영상 보여주세요.